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에스겔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1장부터 24장, 또 25장에서 48장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25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37장이니까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갔더니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뼈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골짜기 전체에 뼈가 가득했었어요.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대량 유골 현장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참담한 그런 광경이었죠. 온갖 신체 부위의 뼈가 골짜기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그 뼈들은 얼마나 오래 햇볕을 받았던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래서 본문은 그 골짜기의 상태 또는 뼈의 상태를 딱 두 마디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히 뼈가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이 환상은 당시 선지자 에스겔의 상황과 또 그 에스겔의 고국이죠. 자기의 민족이죠. 민족들이 처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환상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민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소망 부재 현상이죠.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패망을 했죠. 나라가 패망을 했으니까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가 됐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그냥 기초까지 다 파헤쳐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그 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이 왕이 바벨론 군 병사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이 끌고 바벨론까지 끌려갔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무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이국만리까지 사로잡혀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무슨 희망,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 또 그 현실을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바로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곳을 소위 말하면 회복의 시작,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을 당하시고
또 무덤에까지 묻히셨습니다. 묻힌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바로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게 바로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런 그 고통 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구출할 수가 있었는데,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까지 다 떨어진 후에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죽음이 지배했다면 4절부터는 생명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에 놀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인자야, 3절 말씀이니까 잘못됐어요.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 질문은 생사의 여부를 지금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직시하게 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런 상황과 현실에 대한 선지자의 태도와 고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0%인,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한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런데 이 물음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은 주님만 아십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신 것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이에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니까 이런 대답이 가능했던 것이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사로잡혀서 나름대로 호기롭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요즘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었고, 아니면은 절망에 딱 갇혀서 아니요, 죽었다 깨나도 못 살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이 전혀 다른 선택의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한 그런 대답입니다. 이 고백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이에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생명의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고 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뭐만이
중요하냐? 의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대로 있고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고백 이후에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이 대답을 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요. 4절부터 6절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뼈들에 대해서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절 이후에서 선지자가 대언하지 않습니까?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흩어졌던 뼈들이 다 각기 맞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잖아요. 막 우두둑 우두둑 하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뼈가 딱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또 피부가 덮였어요. 완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가 또 생기에게 명령을 했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자리에서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걸어다니고 손발을 움직이고 그 고요하던 그 골짜기에서 사람들 소리가 막 난 거예요.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막.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이 군대라는 말은 그 강력한 그 용사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뼈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한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승리의 군대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건이 이제 후로 쭉 이어져서 신약 시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가 되고 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부활 신앙의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겔 37장 이 사건이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소위 말하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 이렇게 부활을 정의를 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그런 사건, 이게 부활절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오늘을 천국처럼 살게 하는 삶의 엔진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새로운 능력들을, 새로운 일들을 창출해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에요. 엊그제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어제 했죠?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 선교부가 세워진 것이 약 한 110년 정도 됐어요. 1910년경에 여기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순천 선교부가 세워질 때 선교사들이 참 굉장히 희생이 있었고 특별히 그 어린 자녀들이 희생을 했어요. 대표 선교사 중에 한 분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변요한이라고 한국 이름이, 그 선교사는 3명의 어린 자녀가 이 선교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도 2명의 어린 자녀가 죽었어요. 본국에서는 소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본국으로 와라. 그리고 그 추수린 다음에 선교를 해도 해라 그랬는데 이 선교사들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묻힌 여기에 자기들도 생명을 묻겠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냐. 의료 선교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 그러면은 그 시대에 그래도 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일반 우리 순천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그 당시에 뭐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심지어는 선교사 자녀들까지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사건,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버렸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작동을 해서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의 죽음이 다른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순천 이 지역이 이렇게 크게 복음화가 된 것이고 그 혜택을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죽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어떤 티켓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오늘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망의 골짜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하나님의 생기를 향해서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른 뼈로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와 같은 세상, 또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